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한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고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네 권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라면 또 한 민족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게 생각하면 선택받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또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꼭 선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불러주신 거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초대교회 때에 에베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일을 시키려고 하니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저들을 선교지로 보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저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 직책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하나님이 불러서 저들이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우리가 기다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 모든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참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살아가. 여보, 우리는 언제 자식을 낳을 수 있냐고. 당신과 나는 늙어서 자식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 하나를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 오늘날로 말하면 아랍 족속의 조상이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의 100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세계가 지금 아랍권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우는 싸움이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들의 후손이 아랍 족속이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의 후에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랍 족속들과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중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참 긴 기간이죠. 4년도 길고 40년도 기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들은 애굽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들이 억울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예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결코 예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사의 때가 있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모세를 보십시다. 그 모세 태어날 때 얼마나 어수선했습니까? 아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모세는 태어났어요. 애굽왕 바로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마땅히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던져 죽여야 돼. 그러나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바로 왕이 아무리 권세가 크다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바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볼 때는 부모님 제일 커요. 그러나 어때요?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님이 크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중요히 해야 돼요. 권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나라의 국법, 애굽 왕이 세운 국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아들 낳으면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라. 모두 죽여라.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들을 몰래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에다가 이렇게 띄어 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가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 아이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죠. 애굽 왕의 그 칼날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모세. 그는 거기서 또 자기 숨겼던 본체가 드러나서 할 수 없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거기에서 또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로 살게 되잖아요. 기나긴 세월이죠. 화려한 바로의 궁전 생활을 뒤로 한 채 그는 아주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서의 40년을 삽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4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내신 거죠. 딱 불러.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 주어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 와라. 그리고 내 백성들이 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430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430년이 찰 때까지는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놨어요. 참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 속이지만 430년이 되매 애굽을 떠나는 그 날이 430년이었더라. 성경에는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성경 그런 말씀 많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놨으니 우리는 기다리는데 어떻게 뭐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일꾼들은 일하면서 기다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모세에게 사명 주는 그때까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까지 모두가 기다려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사람들과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다. 구약,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약속은 믿어라. 명령은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약속만 하나님보다 안 지켰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라.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어떤 일이 안 풀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봐. 네. 빨리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고 싶어서 이 억울함에서 빨리 좀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케 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통해서 납치기도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길 걷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이에요. 왜 나에게 고통이 이렇게 있지? 이 고통이 연단이 있지? 안 끝나지? 언제 끝나나? 언제 아침이 오나? 언제 아침이 오나? 그러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은 기한이 차면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견뎌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못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야 돼요. 부르시죠?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 당하는데 그 고통이 주의 명령을 지키려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고통당하면 고통당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스스로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광야가 죽음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 광야길이 축복의 연단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광야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해 주려고 나에게 연단시키시는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광야길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길이 자기들이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길이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광야길을 같이 걷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시체들이 다 그때까지 한 40년을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 앞에 광야길이 있는데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한 부류는 안 믿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두 부류가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이 막 끝날 때는 한 부류는 다 멸망당하고 한 부류는 다 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출해가지고 저들을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저들을 구출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죄악성 성물을 건져준 것은 끝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건져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출을 받았으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준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나한테 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난 해방이다, 나는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를 해방시킬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너희가 바로 왕을 섬겼던 너희를 구출한 것은 나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풍속들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 가서 살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새 언약을 주노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모세가 나설 때 쉽게 일이 되지 않죠. 처음에는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가면 저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하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네게 들려준 말을 다 저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네게 보여준 대로 그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해라. 너 지팡이 들고 그들 앞에 던져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믿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믿어요. 모세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바로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느냐? 안 돼! 하고 딱 단칼로 거절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 바로 왕한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빨리 순종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어때요? 애굽이 망하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그대로 순종하더라면 애굽이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내보냈으면 돼. 근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요? 애굽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어. 고집 부리다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애굽이 망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과 순종이에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축복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었어요. 더 이상 애굽왕 바로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애국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보시고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려고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